1장 1절부터 원래는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The Book of Numbers라고 해서 숫자의 책, 수의 책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던 때와 또 광야길을 가던 때, 그리고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 요단 서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던 때, 이렇게 세 시기에 맞추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인데, 첫 9장은 아직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의식에 관한 여러 율법을 보충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12지파로 이루어진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처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구조사의 명령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숫자를 세도록 했습니다. 또한 적정한 연령대에 있지만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나 맹인이나 절름발이 등 전쟁에 나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르벤이나 시므온이나 유다나 이런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종족이라고 하면 바로 그 유다면 유다, 그 바로 밑에 아들들, 대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숫자가 몇 명이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들이 어느 지파와 어느 가문 소속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참조해서 그들을 부대에 배속시킴으로써 각자 자기의 소속 부대가 어디인지를 알도록 해서 정부에서도 개인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을까요? 광야의 행군은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야 할 광야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어떻게 보면 질서가 없이 그대로 왔지만,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갈 때에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일이 지시해 주십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한 방향씩 맡아서 이제 방위를 하게 됩니다.
광야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듯이 친히 적들과 원수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여정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해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재확인하셨던 약속, 곧 하나님이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선한 약속 가운데 하나도 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며 이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는 다른 약속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하여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이 얼마나 굉장한 숫자로 증가했는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과 그의 약속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시인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75명의 야곱의 가족이 215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일상적인 자연의 과정으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축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는 모세와 그 휘하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리십니다. 시편 8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그런데 목자는 양떼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그 숫자를 헤아리고 있으며 그 휘하의 목자들에게도 그 숫자를 세워서 넘겨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양떼들을 귀하게 여기사 그 숫자를 세셔서 그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그의 우리 안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4절부터 19절까지 각 지파의 지휘관의 선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고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모세와 아론을 도울 것을 명하십니다.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세우십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각 지파에서 누구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인지를 일일이 다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잘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지도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으로 비유되고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긴장하고 깨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군인의 사명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안일한 군대는 적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대비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누구도 영적 전투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자나 단지 나그네가 아니라 방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군인의 태도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고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힘쓰고 서로 도우며 동역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대부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무리입니다. 성경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교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협력과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